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하면 많은 분들이 약간 긴장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이 워낙 강렬해서 마치 신앙생활 성적표를 매기는 책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걸 해야 한다, 저건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규칙 목록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책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행위를 다그치는 책이 아니라면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야고보서를 처음 딱 펼치면 다른 서신서들이랑은 공기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한 단어들이 잘 안 보이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 바울 서신,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십자가, 속죄,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런 복음의 핵심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마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부러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관찰이십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야고보가 복음의 핵심을 몰라서 빼놓은 게 아니고요. 독자들이 그 핵심을 이미 알고 있다. 이걸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편지 첫머리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는 거군요. 뭐랄까, 일종의 신앙 심화 과정 같은 느낌이네요.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그 산상수훈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겹치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야고보서 5장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는 총 108계절 중에 무려 59개의 명령문이 나올 정도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신학이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살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 큰 방향은 이제 잡히네요. 근데 책의 첫 장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책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나요? 야고보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혜로운 조언들을 이렇게 흩어놓은 모음집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습니다. 1장 27절이요? 어떤 내용이죠? 야고보가 거기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훈련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곧 딱 정의를 내려주는 구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진짜 믿음을 판가름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시험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26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혀를 제어하는 것. 혀요. 벌써부터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것. 그리고 셋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혀, 이웃사랑, 그리고 세상과의 구별. 와, 듣기만 해도 만만치 않은 시험대네요. 그럼 이제 야고보서가 이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2장, 3장, 4장을 거치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아주 보기 좋게 전부 실패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똑놓합니다. 실패한다고요?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와,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바로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2장에선 교회에 들어온 부자한테는 깍듯이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러면서 차별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두 번째 시험에서 완벽하게 실패하는 모습이죠. 정말 그러네요. 요즘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 뼈아프게 들리고요. 그리고 3정으로 넘어가면 더 노골적으로 선언합니다. 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뒤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예요. 첫 번째 시험, 혀를 제어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자격미달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죠. 솔직히 저도 매일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끔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 어떻게 되나요? 4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세상적인 욕심,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딱 지적하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세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혀도 제어 못하고 약한 이웃은 차별하고 세상과 똑같이 욕심내면서 싸우고 야고보가 제시한 그 진짜 믿음의 기준 앞에 서니까 완전히 실패자라는 결론밖에 안 남네요. 굉장히 절망적인데요? 그럼 여기서 책이 끝나는 건가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고보서의 진짜 복음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낙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 순서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엎드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의 절정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와, 정말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지 하는 그 부담감에 엄청 짓눌렸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명령들 앞에 딱 서봐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핵심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큰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의 관계인데요. 바울은 오직 믿음을 외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 충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교회 청년들이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리의 산을 서로 다른 쪽에서 올라가고 있을 뿐이죠. 마치 한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아요. 아,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반면에 야고보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깐만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셈이네요. 순서의 문제라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믿음이 원인이고 행함은 그 결과인 거죠. 바울 역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후반부로 가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즉 선한 행실에 대해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가 유독 행함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공동체 안에 그런 입술뿐인 믿음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자세히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냥 믿음이 없으면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군요.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랑 진짜 믿음을 소유한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야고보는 죽은 믿음, 즉 열매 없는 믿음은 애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복음의 양면을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로 얻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큰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겸손과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사실 5장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구절, 바로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겸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앞서 말한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의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고통과 질병이라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는 교만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죠. 야고보는 후자를 권면하는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겸손의 실천입니다. 내 문제를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약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하면 모든 병이 반드시 낫는다? 이런 만병통치약 공식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구절을 그런 기계적인 공식으로 이해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함께 봐야 하죠. 이 약속은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격려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라면요? 첫째는 지금 이 땅에서 병상에서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치유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 모든 성도를 죽음과 질병의 권세에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현재의 치유와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다 담고 있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다른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썩지 않을 몸으로의 완전한 회복과 부활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병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겸손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그저 행위를 강요하는 무서운 율법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붙들게 만드는 정말 깊고 따뜻한 복음의 책이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피어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이 한 주간 묵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규칙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의 어떤 교만한 부분을 드러내고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로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